시편 51편 16절 17절 두 절 봅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아멘.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공곡케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그런 인생이 근심하고 꼭 공고한 그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그런 인생으로 하여금 복을 주고 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 무궁토록 그 인자심과 선하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고난받고 근심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살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이 보니까는 17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다고 하는 말은 깨어졌다. 또는 음식이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깨어지고 이 마음이 정상적인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즐겁고 기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마음이 상한 겁니다.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구약에는 하나님께 나갈 때 짐승을 죽여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렸죠. 그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표시를 얘기해요. 표시죠.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그런 정성, 그 표시를 어떤 물질로서, 짐승으로서, 그 드림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게 하거나 하나님과 화평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받기를 원했지만은 그냥 형식적인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책망을 하셨죠.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짜한 것을 기뻐한지. 하나님은 소를 잡아 드리고 양을 드리는 그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의 그런 마음을 진정으로 받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헌물,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형식적인, 마음이 없는 그런 기계적인 그런 기도, 예배, 회개, 건성으로 하는 그런 것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진실한 제사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 마음을 받고 싶은 겁니다. 참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그런 마음, 그는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진실함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녀가 없어서 그 마음이 상했습니다. 분나로부터 하는 그런 멸시를 당하고 그 마음에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여인으로서 그때 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 진실한 마음.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생이 비록 죄를 졌지만 그 마음이 상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주님 앞에 범죄하거나 잘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을, 그 상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게 그건 하나님이 멸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진심으로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론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그 마음이 상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마음이 때론 고통이 오고 근심이 오는 거, 그거는 지극히 주님 안에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 회개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통회하는 마음, 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참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그 가난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잘못을 자백하고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멸시치 않더라고요. 그때 오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는 참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이 있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하나님은 마음에 통회하는 자,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갖다 낮추는 그런 사람들의 그 영을 소생시켜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영혼이 잘 되는 거, 그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할 때 그 영혼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통회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영을, 마음을 소생케 하는 겁니다. 참 많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가난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줘요. 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병원 가서 해결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진실한 마음을 토하고 그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그 마음이 죄를 깨달고 깊이 통회할 때 그것에서 모든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 마음이 가난하고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참 오늘날은 이런 좀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는, 긍휼히 여기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우리를 위로하고 더욱더 사랑해주고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지금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라.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더라고. 세상에는 갈대가 상하면은 그 쓸데없는 갈대라고 해서 그걸 꺾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상한 그런 가난하고 지치고 고통받고 병든 그런 사람들을 꺾어버리지 않으셔.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하나님께 진심을 토하면 그분은 참 좋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점점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뒤돌아보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건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많이 넘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시작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그런 인간은, 그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 때, 진실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은 회복되고 문제될 게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그런 예배,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을 보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우리는 너무 기계적이고 하나님 앞에 그저 마음이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가, 예배를 때가 우리 참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뭔가 이런 감동이 있는, 은혜가 있는, 성령이 함께하는 이런 상과 예배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린 어떻게 보면 너무 무미건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좀 어떤 그런 진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좀 비춰줬으면 해요.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은 요즘 시대는 느끼지 못하는, 그저 말씀이 기계적으로만 있지 마음의 어떤 감동과 진실함이 느껴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현실인 겁니다. 사람도 어떤 관계를 가질 때는 그저 사무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마음과 마음이, 그 사람의 진실이 내게 전해지고 내가 진실이 전해져서 뭔가 진실한 어떤 그런 교제를 가질 때 거기에 보람도 있고 어떤 내일에 대한 기대도 있죠. 나는 오늘 시대에는 보면은 이 인간 사람과의 어떤 그런 교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그 속이 내용이 없는, 서로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만 서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이 없는 이런 관계. 하나님의 관계는 더욱더 그렇죠. 저를 비롯해서 이 시대에 이런 참 감각이 무뎌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그 깊은 그런 영혼을 일깨워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우리의 속을 다 보이고 진실함으로 그 비춰주는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